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적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8편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시편 128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가정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가정, 시편 128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28편은요,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받은 가정에 대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첫날 결혼식에서 이 신랑과 신부에게 이 128편을 읽어주어요. 시편 128편은 새로운 가정의 기초이고 축복된 가정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성취하는 데서 찾으려고 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도 행복이기는 하지만 그 수명이 짧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에덴 동산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아담의 것이에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최고의 행복을 누렸을 때는 언젠가 하와를 만났을 때예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정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진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정생활에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굳건해야지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처럼 소중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가정은 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생명과 사랑과 참가치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서 생명의 재창조가 있었고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행복이 꽃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완성되는 장소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에로스의 사랑이 하나됨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더 승화된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배웁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더욱 성화된 사랑의 꽃이 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람이라 하셨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가정을 지키고 에덴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러한 가정을 배우고 준비해야지 돼요. 나 개인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정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는 이 땅에서는 다르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천국은 꼭 가야겠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정은 이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에 소산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죽어라 하고 노력을 해도 돌아온 것은 빈손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처럼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가정에 대한, 소산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에요. 또한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축복의 언약이기도 해요. 가정을 이루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경제적인 보장이 없는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것이 왜 복인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광수 교수의 개미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개미를 좋아하는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미를 잡아서 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마다 5, 6시간씩 훈련을 시켰는데 7년 4개월 동안을 시켰더니 드디어 개미가 체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개미를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신문사로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요기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우선 이 종업원에게라도 개미의 묘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자를 열어서 개미를 식탁 위에다 얹어놓고 종업원을 불렀어요. 손님이 부르니까 종업원이 달려가서 이렇게 식탁을 보니까 여기 개미가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손가락으로 그 개미를 눌러 죽여버렸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이 남자가 7년 4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개미를 훈련시키듯이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순식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길을 가는데 한순간에 길이 푹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 경제력을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일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생업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새어나가는 뒷문을 막아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소산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셔서 더욱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집안에 기쁨을 주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한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좀 특이해요. 저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가나안 땅의 7가지 주요 생산품 중에 이 포도나무가 큰 비중을 차지해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보면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보면 포도주 틀로 비유된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이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는 삶의 한 영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보시면 이 포도는 기쁨의 원천이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이 지역의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기는 보통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기온이 가장 높을 때예요. 막 온 세상이 다 타들어가는데 포도송이는 어땠냐?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니까 그것을 먹고 탐스럽게 뒹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나와서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고요. 막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이 다 타들어가는데 포도나무는 막 연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연걸어가는 포도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아내를 무엇으로 비유를 해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이 기쁨을 주는 아내로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가정이고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가정이에요. 기쁨을 주는 아내가 가정에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놀랍게 가정에 있는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포도는 보면 막 알알이 박혀가지고 막 빈틈이 없을 정도로 풍성해서 그것을 손으로 따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린 포도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포도 열매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영양제가 되고 소생하는 원동력이 돼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하는 것은 아내가 모든 식구들에게 회복을 주는 터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회복과 소생함을 주고 자녀들에게도 회복과 소생함을 줘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온 식구들을 회복시키는 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회복되면 그 가정은 모두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편에 보면 천숙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처럼 회복될 때 가정이 얼마나 잘되고 복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보세요.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 이 자리에 있는 엄마들, 며느리들, 딸들, 미래의 엄마들, 결실한 포도나무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가정, 이상적인 가정, 우리가 세워야 될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무엇으로 비유를 해요? 어린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테두리의 주변에 돌아가면서 솟아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린 감람나무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말하는 것인데 신선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빠른 성장력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선한 일들, 새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빠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혜와 재능이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고 사회생활, 신앙생활에 빠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잘 성장해서 새로운 일꾼들로 성장돼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건기가 시작이 되면 막 5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 감람나무는 1000년, 2000년을 살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이렇게 표시해놓은 잘 보호하는 감람나무가 있더라고요. 막 곁줄기 어린 감람나무들이 막 거기에 뭐 얼마나 막 솟아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우리를 안내했는데 이 감람나무가 몇 살쯤 되어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백 년 막 이렇게 불렀더니 아이 그거 아닙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감람나무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빼놓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마치 우리나라의 김치와도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들은 김치를 가지고 뭐 찌개를 만들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상에 전부 다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는 전부 다 똑같이 다 김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나무와 이와 같아요.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종교의식에 사용해요. 성전 등재의 기름으로 사용하고 가정의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하고 식용유로도 사용을 하고 화장품 또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기름을 짜고 나면 찌꺼기는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연료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활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무가 이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로 잘 키워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랬어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푸르름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상징해요. 사철, 푸른 잎을 가진 것이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을 건기에는 모든 풀들이 다 메말라가지고 온통 누런해요. 누런한데 이러한 시기에 이 푸르름이 더욱더 돋보이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푸른빛을 간직한 감람나무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편 52편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도 보여주어요. 이 시편 128편은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 축복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축복받는 것을 설명하기도 해요. 본문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의 번영, 이스라엘의 평강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 후에 이 저자는 가정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즉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숙하고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온 가족 식구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남편의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자녀들의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큰 기도 제목거리예요. 그래서 가정의 인과기도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이 축복은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있는 사회와 국가가 잘 되는 회복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을 축복하시되 요셉이 있는 곳마다 축복을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고,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면 그 감옥을 축복해 주셨고,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까지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 우리가 있는 이 사회와 국가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 경제력도 회복되고 이 사회 혼란도 속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그 가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까지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고 참 풀기 힘든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는가 하면 주 70년 7월 9일 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주후 70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청 세월이 흘렀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1948년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려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들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좀 소멸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다른 부족이나 나라는 수없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을 전부 다 뒤휩쓸었던 사라센 제국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비롭게도 그 오랜 세월을 2000년 가까이 동안을 나라도 없이 떠돌다가도 다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회당과 가정입니다 그러더래요. 회당 그리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정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후에도 저들의 가정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건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파괴되었어도 가정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구루터기가 살아있듯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의 모임으로 저들만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 저들의 가정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면 이 사회와 나라도 견고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므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들의 공동체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가정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천신앙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실천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절대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신앙,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절대신앙이 있다면 실천신앙은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고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초가 돼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신앙적 원리를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절대신앙 그리고 실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시편 128편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회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